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보내는 참 거룩한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너무너무 좋은 절기이지요. 이 귀한 절기에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지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여러 번 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왔다면 누군가의 환상 가운데 왔겠죠. 누구의 환상 가운데 왔어요?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하실 것이다. 동일한 은혜와 임재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후에로 시작이 돼요. 이후에.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 주목합니다. 이후에.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후에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낯선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한 이후에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15장 1절이잖아요.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장 극적인,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남북전쟁이었어요. 그 가나안 남북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브라함은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한 이후, 성서학자들은요, 아브라함 인생 제2기가 시작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제2기가 시작된 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도 사실 낯선 땅, 이 미국 땅에 잘 정착했죠. 물론 정착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잘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생 제2기를 잘 살아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하반절 이제 마저 읽겠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그 땅은 낯선 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얻고 아무리 부와 또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 해도요,
그 땅은 낯선 땅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일지 모르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남들이 모르는 두려움, 또 불안함, 염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 정도면 이민생활 성공해서 잘 정착하고 좋은 직업도 얻고 저 정도면 성공하시고 별 염려 없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 염려가 있어요. 저 정도면 아무 걱정 없겠다. 이제 뭐 다 컸고 자식들 잘 키웠고 노후도 보장되고 저 정도면 아무 근심 없겠다. 물어보면요, 근심 많아요. 조국에 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좋은 직업이 있고 저렇게 아이들 잘 자랐는데도 물어보고 또 기도 제목 받으면요, 수도 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이고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근심이에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요, 사람들에게 늘 있어요. 특히나 낯선 땅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 큰 남들이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근데 오늘 성서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줘요. 뭐였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남북전쟁은요, 원래 아브라함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전쟁이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조카 롯이 잡혀가 버립니다. 그 침략해 왔던 북군들에 의해서요,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가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쫓아가죠. 조카 구하려고. 그래서 그 조카를 구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도망갔던 그 북쪽 군들이 멸절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타겟 삼아서 복수하려고 또다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격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제2의 가나안 남북전쟁이 터질까봐,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까봐 굉장히 두려워 걱정했거든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거기 있지 않아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또다시 제2의 6.25 남북전쟁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다 공인하고 있는 핵 보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한 나라. 근데 그 위험한 나라의 지도자가요, 평범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인물이 지도자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인물이 지도자로 있어요. 그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우리 조국은요, 또 한 번의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돼요. 그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면 우리 LA,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시카고나 워싱턴 DC까지도 날아온다는 설이 있어요. 이 LA는 밥이래요. 이렇게 오면. 이럴 줄 알았으면 동부에 사는 건데 괜히 서부에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2의 가나안 남북전쟁이 터지면 어떨까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굳세게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 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한 정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과 그리고 이 나라 미국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철학자 파스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폭풍 속에서 배를 타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롤러코스터 탈 때 이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타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타잖아요. 그 같은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변하여 즐거운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헌금 내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고 방패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죠. 무엇로 성공을 인증했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증한 거예요.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참여 안 해도 되는 전쟁에 참여해요. 칼을 들고 수하에 거느리는 부하 데리고요 가서요 용감하게 다 무찌르고 조카 구출해내고, 그리고 함께 끌려갔던 다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와요. 순식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이제 아브라함을 무시 못해요. 이 낯선 사람이 여기 왔는데 우리 민족을 구해줬잖아요. 얼마나 귀한 영웅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칼의 위력을, 그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목도한 거예요. 소돔왕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는 어깨를 견줄 만한 인물로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성공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요 칼로 그 용맹함으로 성공한 가나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은 쥐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방패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지금 방패입니다. 방패. 성공의 칼 필요합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것은 방패예요. 하나님의 방패. 우리 이민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칼보다 방패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비장의 무기 하나씩은 갖고 계십니다. 내민자들. 자기만의 칼이 있어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요. 성실함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용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이 험한 이민 생활을 싸워가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위치까지 올라갔구나.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그만의 무기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그런 무기는 갖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보호할 방패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비수에 꽂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공한 이민자들 그 내면을 보면요, 숱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칼은 휘두르고 그 무기는 지니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 내면을 보호할 만한 방패는 지니고 있지 못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성공을 향한 칼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방패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프레드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장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칼, 성공을 위한 무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보호해내고 잘 참아내고 잘 막아내고 잘 지켜내는, 그래서 성장이 있고 그래서 성숙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너는 나라고 하는 방패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된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내면의 성장과 성숙,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방패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겐이라는 말은요, 방패라는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보호하다 그리고 호위하다라는 동사로도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요,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패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람, 방패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요, 이민 생활이 참 고달퍼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 고생 끝에 낙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박한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고 헌신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안락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모두가 꿈꾸는 이민 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민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집 한 칸 마련 못했어요. 자식들도 잘 못 자랐어요. 그리고 안락한 노후 생활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이민사회 커뮤니티 가면 굉장히 많이 계셔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수십 년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이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 앞에 허탈해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들은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가장 대우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이민 목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갓 대학 나온 미국인보다 더 못한 급여와 초우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안 계셔요. 몇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 계셔요. 그 심리를 잘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왜냐면요, 그들은요, 그 공부에 대한 보상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뭐예요? 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지극히 큰 보상이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많은 돈과 많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이민자 아브라함에게요,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법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향해 말합니다. 그런 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극히,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지극히 큰,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지극히 큰 보상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그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 오늘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의 성공이 상급이 아니고, 너의 집이 상급이 아니고, 네 자녀가 상급이 아니고, 안락한 노후 생활이 네 보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 잃어버린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소를 몰고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를 데리고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도둑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몰고 가고 있는 그 소 한 마리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꾀를 부립니다. 소년이 딱 가니까 그 소년이 가는 그 숲의 오솔길에다가 고무신, 새 고무신 한 짝을 딱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소년이 소를 몰고 가다가 고무신 있으니까, 자기는 집신 신고, 다 떨어진 집신 신고 있었거든요. 고무신 쓰니까 너무 반가워서 주우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주워봤자 소용도 없는 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언덕을 딱 넘었는데요, 아니 거기에 나머지 한 짝 고무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소년이요, 얼른 소를 이 나무에다 대충 묶어놓고 그 고무신 들고 아까 봤던 그 한 짝 고무신 향해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대체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고무신을 신었어요. 집신 다 버리고. 내가 이 소를 몰고 오면서 고생해서 집신 다 달아졌는데, 야, 이 몰고 온 것의 보상인가 생각하고 좋아하면서요, 그 고무신 신고 룰루랄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묶어뒀던 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고무신을 신고 좋아하고 있던 그 순간에 도둑은 유유히 그 소를 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작은 고무신 하나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보상에 연연하다가 이미 주어진 지극히 큰 상급, 그거 놓치고 그거 못 알아보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큰 상급, 그 가치를 알고 그건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작은 상급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 고무신 하나에 웃고 웃는 어리석은 소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소, 그거 잘 붙들고 주어진 그 오솔길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내 생에 그 어떤 보상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상급하고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극히 큰 상급 대신 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